신명기 15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게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들을 7년째에 해방할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득가득 채워서 그들을 기꺼이 보내줘라 하는 그 말씀의 중간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종 되었다가 해방된 사람들인 만큼 너희도 너희들의 종을 해방할 때 그냥 아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잘 보내라는 이야기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종이 너랑 같이 살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얘기해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시길래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또 이것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깊이 잠겨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가로지르다, 건너다,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다 그 말이 됩니다.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뜻인데, 이름만 들어도 참 고달픈 인생이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는 예언들, 이제 저 유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애굽 땅에서 종된 것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40년 전 일이 잘 기억이 나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함으로써 20세 이상의 성인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성인들은 다 죽었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유초년 시절에 애굽에서 열재앙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봐야 60이 채 안 되겠죠. 그 공동체 자체가. 그렇죠?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은 40세가 다 안 됐을 것이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이라 하는 것은, 종되었던 시절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부모가 종이었었고, 자기들도 물론 노역을 어린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성경에 어쨌든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핍박과 열재앙, 또 유월절, 홍해 사건 이런 거는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초막 안에서 부모님한테 광야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생동감이 없거나 또 흐릿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선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이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수많은 남자 영아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나일강에 익사시켰던 아주 끔찍한 아픔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극한 고난에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시는 겪기 싫은 그런 일들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를 적용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실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40년이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죄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딸들의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라고 아까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위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밑에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시기를 다 놓치고 이 사탄의 노예가 된 채로 굳어져서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받기만 하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만족하면서 매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젊은 시절 달리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목표가 애매한 채 자기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또 쇠하여지는 몸을 부여잡고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배불리며 때가 되면 나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돈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돈도 하나님을 가리우는 사탄의 유혹일 경우가 일만하게 뿌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랄한 그 애굽의 감독자들 밑에서 비돔과 라암샘 국고성을 지었죠. 건축하면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 했듯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죄인들 역시 부지 중에 사탄을 위하여서 힘겨운 일들을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되는 것이 결국 뭐 사탄을 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뒤따르다 보면 영원한 죽음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갈 수 있도록 바꾸어 준 것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법과 방향과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한때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강력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출애굽 사건보다 더한 자기 자신을 죽이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집트에게 그리고 광야의 다양한 상황과 세력들 속에서 그대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거처를 직접 예비하고 계십니다. 훗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날 삶의 자리들을 지정해 주시고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매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뭐든지 응답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기억하라.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구나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로부터
혹은 그 전에 끔찍한 상황과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겸손할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하루하루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감사 회고록을 출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독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아마 지옥에 가 있거나, 이미 그죠? 가 있거나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보증 안에, 성령의 인침 안에서 행복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2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단을 이룬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너희도 구원받았으니 풀어주는 게 맞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가지려고, 더 취하려고, 더 내 것 삼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려고, 괜찮으라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통장에 잔고가 무한대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이 믿음 없이는 1원도 쓰는 게 아깝겠지만 저 천성에 쌓여놓은 하나님과의 그 금은보화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쓰는 것들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소출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말씀을 붙쫓아 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세월들이 때로는 험악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지나왔던 모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요 완벽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걸어왔던 길들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뜨거운 찬양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사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담대한 고백들이 우리 삶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